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위에 세워졌습니다. 인디안들만 살다가 1620년에 청교도가 먼저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죠. 그 다음에 또 계속 가가지고, 그래서 미국 가면은 기독교 문화가 꽉 차 있어요. 매사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탄식할 때도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그런데 그 나라 이제 국가도장, 국세라고 그러죠. 국세. 그게 뭐라고 써있냐? 라틴어로 에뉴잇 셉티스라고 써있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지으셨다. 에뉴잇 셉티스라는 말. 그러니까 벌써 도장을 찍을 때부터 벌써 빵 찍을 때부터 틀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나라가 왕성하고 백성이 복을 받고 세계 최강국,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가문이 높아져요. 자손이 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나를 높이는 삶,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충분하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다가오고 부활도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와 같은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본이 되는 교회. 야, 참 데살로니가 교회들 훌륭하다. 그 도시는 음란하고 도시는 폐역하고 도시는 참 죄악이 물결이 넘치는데 교회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본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따라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도해서 응답받고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막 어떤 때는 막 비도 그치고 막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소망,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가 핍박이 다가와서 순교당하고 죽게 되면 나는 빨리 가는 것이고 또 놔두면 나중에 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소문이 모든 민자의 본이 돼가지고 마케도나로 아가야로 로마까지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누구를 향하는 믿음의 소문?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따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교회가요 믿음의 본을 탁 보이고 막 성도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교회가 사랑의 수고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진실한 믿음 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이 본이 되면요, 각처에 퍼지게 돼요. 우리 교회가 소문 많이 퍼졌지만 이런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같은 소문 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큰 도시까지 로마까지 퍼져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따라 주님의 믿음을 본받았다. 그저 주님 믿음,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우리가 선생을 잘 만나야 돼. 믿음이 있는 분을 바라봐야 돼. 거룩한 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를 위한 주의 종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본받고 그 다음에 따라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계속 이단 사설이 날뛰고 막 마귀가 날뛰는데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공격을 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을 누가 괴롭힐 것 같으면 가서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을 정도다. 뭐 훈계할 것도 없고 권면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잘한다. 짱.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너무 잘한다. 아멘. 따라서 순복음 금정교회도 너무너무 잘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그렇게 칭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사역했던 것들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 얘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고난과 능력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보면요, 옛날에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탄탄했어요. 요즘은 자꾸 뭔가 사회주의로 기우는 것들이 자꾸 느껴져요. 원래 여러분은 이제 성장 주도 이렇게 발전인데 지금은 자꾸 분배로 가지 않습니까? 배급제도로, 배급제도.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남미에 있었지만요, 남미에 막강하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배급제도로 가다가 나라가 망해가 지금 바꿨어요. 지금 남미에서 최악의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기름 원유 저장량이 1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나라는 기름 위에 떠 있어. 기름 위에. 세계 원유 저장량이 1위요. 그리고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어느 때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배급이 시작돼. 배급. 이란에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이 해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옆 나라 콜롬비아로 20만 명, 30만 명이 가고 있어요. 거기서 얻어먹습니다. 왜? 베네수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 쫓아가다는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 표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옛날에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예요. 브라질보다도 어느 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예요. 기름이 세계 원유 저장량이 1위예요. 그 땅속에 있어. 왜 남의 나라에 가서 20만 명, 30만 명이 콜롬비아 같은 데 가가지고 얻어먹고 사냐 그 말이야. 가서 참 얻어먹고 살고 일하려고 살고.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잘 알았어요. 근데 10년, 20년 때 정권이 잘못 생각을 하고 너 치우치니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참은 북한처럼 거짓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굳세게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습니다. 왜 그러지 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잡혀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매 맞고 그 다음에 차디찬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꽁꽁 이렇게 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감옥에서 따라하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기도와 찬송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갑자기 감옥문이 쫙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도망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자기 집에다가 그 죄수들 모셔다가 씻겨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그 다음에 천부장이 나중에 놀래가지고 왜 그런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는 절대 감옥에 못 집어넣는데, 그냥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우습게 알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매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큰일 났어. 천부장 모가지가 달아난 게 있어요. 천부장은 우리나라로 지금 말을 같으면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목이 잘라져 생겼으니까 가서 제발 나를 좀 봐주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빌고 내보내 주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다니게 만들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권도 대단하지만은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떨어요. 믿습니까? 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도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고난과 능력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큰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전 2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그래서 담대히 고난과 능력 가운데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늘 눈을 딱 들어서 사람을 보다도 그 위에는 영의 세력을 바라봐야 돼.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음란의 영을 물리치고, 그래서 영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방법. 여러분, 복음 전도에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한다, 목회한다, 이것도 방법이 틀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인물을 내세우고 자기 학식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내가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산복음화운동본부에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선봉장을 서서 5년 동안 이끌어왔지만은 더욱 복음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괜히 예수 믿으라고 막 있는 빵 없는 빵 해가지고 막 당장 들어온 부자가 되고 막 당장 병이 다 낫고, 사실은 여러분 축복의 복음도 있고 신유의 복음도 있지만은 온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온다고 다 고침받는 거 아니고, 그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오중복음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건 사실이야. 좀 100%는 아니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사하게 전하든지 속임수로 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간사란 말은 뭐냐? 영어로 보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오류. 그러니까는 오류가 에러가 된 것을 자꾸 진짜처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칠 때에 에러가 난 거는 아무리 많이 쳐놓고도 저장이 안 돼. 소용없어. 싹 날아가 버려.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설교 이제 쭉도록 해가지고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내가 이 뭐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 뛰어들어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저장하려는 게 다 날아가 버렸다. 뭐 하나 아차 누르면 싹 날아가 버려. 그냥 몇 시간을 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찾을 길이 없어. 어디 좀 찾는 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없어. 싹 날아가 버려. 바로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전하면 에러를 전하면 안 돼. 오늘날 이 땅에 에러 복음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류, 간사, 바로 이단, 신천지 같은 데입니다. 여러분, 난 안상홍 종교 이렇게 들어가 봐가지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상홍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안상홍 교주께서 그러면 이해 나갔어. 지가 무슨 하나님이요? 그건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서로 성령님이라는 사람이 많고 또 지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그 지옥 가면 그 사람은 맨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단은 출발이 잘못됐어요. 에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애쓰고 짠뜩 살아도 딱 누르면 샥 날아가 버려. 알았죠? 그래서 에러난 종교, 에러로 시작된 이단 같은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러 잘못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도 보면은 정말 참 구원의 길 종교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몰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뭐 안심만 누리는 건 그런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건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uncleanness, 깨끗이 못하다. 이것은 여러분 성적 부패를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요, 여러 가지 종교가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올 때 꼭 음란이 따라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도시가 나오잖아요. 어떤 도시 같은 데가 보면 에베소나 뭐 이런 데가 보면, 저도 성지 순례할 때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요, 뭐 창녀촌이 와글와글해. 그 당시에 그 창녀촌이, 그 창녀가 누구냐? 여자 사제가 창녀예요. 그러니까는 그 종교를 믿으려면요, 여사제하고 음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도 그 모압 족속입니까?
그 족속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음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은요,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 성적 부패를 물리치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요즘 보면 말에 마약 때문에 그냥 좀 먹다가 막 걸려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음행 때문에 걸려들어가는 사람 많고, 이 마지막 때 그 마귀에게 속이는 거예요. 속임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란도 이기고 마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성경 읽고 믿음 생활하고 회개하고 마약 1000배 만배의 희열과 기쁨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현대 성경, 그 다음에 이 속임수가 나옵니다. 속임수는 영어로 트릭이에요. 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속임수는요, 악한 불순한 동기로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트릭을 쓰는 거예요.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이게 다 트릭이에요. 트릭. 잘못 걸려가면 안 돼요. 저도 가끔 문자가 들어옵니다. 뭐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누르시오. 눌렀다 하면 잘못하면 20몇만 원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오게 되면 넣지 마세요. 그런 이상스러운 질문에 괜히 들어가지 마라. 알았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내 계좌에서 순식간에 몇만 원 빠져나가, 몇십만 원 빠져나가, 어떤 사람 130만 원이 빠져나갔대. 한 달 봉급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현대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할 때에 이런 에러도 아니에요, 성적 부패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트릭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하게 살고, 성령님과 늘 동행 동업하라. 할렐루야. 말씀만 전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오직 위탁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위탁했다는 건요,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 같은 거, 이런 뭐 소포 같은 거 맡기잖아요. 그럼 우체부가 그걸 정확히 갖다 줘야 돼. 위탁받은 사람은 괜히 지가 뜯어보고 좋은 거는 지가 빼버리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나 우리 주의 종들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면 내가 섞어가지고 하면 안 돼.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 예? 그대로 전해줘야 돼. 그들이 열어보든지 받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다 선포 아닙니까?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선포해서 여러분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영에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에 말합니다. 이 나라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 많죠. 막 300명,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쟁은 이깁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친구가 뿔을 이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뿔이 막 이기는 것처럼 끝까지 이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무 소리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 미가야 선지자야. 야, 너는 가끔 이상한 말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왕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뭐 제 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그러지 말고 진실 말해봐. 거기서 진실을 그가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22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 거짓말하는 영을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왕이 죽으리라 그 말이야. 지금 몇백 명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왕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고 말하지만은, 나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왕이여 거짓말하는 영에게 속지 마시고 나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말합니다. 자, 기분 나쁜 놈 감옥에 집어넣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어넣어라. 왕이 죽어버렸어. 화살에 그냥 맞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라, 죽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화와 복을 너에게 주었고 저주와 축복을 너에게 주었는데, 축복을 취하고 복을 취해야지. 자꾸 죽을 짓을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는 복음 전도자는 위탁된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다 함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뭘 위탁받았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특별히 교회 종들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 복음을 진실하고 순수하게 옳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따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위탁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위에 맞추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진리만 말해요. 꼬아서 하지 말고 속여서 하지 말고 자꾸 가감하지 말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시다. 바울은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온전한 복음만 전합니다. 자, 5절 다 함께,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아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탐심의 탈을 썼다는 건요, 돈 뜯어 먹으려고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부흥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심을 얻으려고, 다 함께 시작, 한 번도 아첨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바울이 아첨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얻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 일도 없다. 주의 종이 자기에게 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 떠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 아멘. 크게 아멘이 나오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일념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별이 뽕 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은 별같이 확 뛰어올라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 못하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명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교회의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찬사를 요구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죠.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습니다. 유모는요 엄마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주인의 자식을 키우죠. 주인의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어떨까요? 뭐니 해도 내 자식이지. 주인 자식은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거예요. 젖을 먹이더라도 때로는 주인 자식이 젖을 먹이면 기분 나쁠 때도 있어. 내 자식은 좀 아프게 해도 할렐루야.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 키울 때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순하다는 말은 영어로 젠틀, 아주 젠틀한 유순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너무 포악하게 하지 말고, 또 리더들도 홈을 끌고 나갈 때 막 포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호통만 치지 말고,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 새끼 기름같이, 내 손주 귀하게 여긴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세. 바울은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 함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장가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사랑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땀 흘려 복음을 전했는가, 사랑했는가, 이걸 기억해 보라고 또 말합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거는요 이 사람이 천막 집기 했어요. 텐트 기우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보면 텐트가 집이잖아요. 그 기우는 사람이 와서 해주면은 그 이제 다 이렇게 보수가 되니까 그 괜찮았어요, 그 직업이. 바울은 그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 밤낮으로 텐트도 기우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따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또 하나님도 그라도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래서 위대한 목회자예요.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님들도요 작은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다 상을 줍니다. 그러나 열심히 호흡을 부흥시키고 열심히 권면하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 자녀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상받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며. 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 교사들이 학생들을 돌보고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돌보고 하나님께 가게 되면요, 그 나라를 상급으로 받고 영광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너에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고 그 영광과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고 환난을 고난을 겸하여 받되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